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일상의 거룩, 성장의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곳이 막혔던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몸은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뭘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게 레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범위가요, 단지 우리가 아는 성막이라든지 아니면 제사라든지 이런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되는 영역까지 늘 이 질문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사실은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 일상에 대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제 이 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이 남자의 성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겠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12년간 유출병에 걸렸던 여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15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남자와 관련된 유출에 대한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과연 그 거룩이 어떤 거룩이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5장 앞선 11장부터 시작한 이런 일상의 부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이 15장인데,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영역이 남자의 성, 특별히 매우 은밀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러분, 이 2절에서 보면 그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의 몸이 아니고 그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이 생식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왜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거룩이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늘 금기시되고 늘 감춰져 있는 부분,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이 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해져 버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너무도 쉽게 은밀하게 감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개인적인 영역까지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오늘 본문의 성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요, 이 성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또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까지도 반드시 거룩해져야 그 거룩의 마침표가 찍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영역까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이 하나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오염되고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염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면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이라든지, 또 6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라든지, 또 7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것, 8절에서 유출병이 있는 자의 침이라든지, 또 9절에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 11절에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씻지 않고 만진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은밀한 것이었지만 다 전염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다 오염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이 바른 영역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그걸 만지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염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은밀한 영역에 대한 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인격적이고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냥 뭐 은퇴하시기 전까지 성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고, 심지어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시게 되는데, 충격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고 나서 과거의 마음에 있던 것들이 막 들춰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이런 심한 욕설이라든지 음담패설이라든지 통제되지 않는 분노, 이상한 눈빛, 이런 것들이 막 표출되니까요, 성도들이 너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그렇게 평생 동안 영향력 있고 인격 있는 목회를 하시던 분의 모습이 저런 모습인가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요, 목사님이 자기의 마음에 이 목회 환경 속에서 쌓이고 쌓이는 이 어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영역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모습이 치매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영역,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의 작은 이 부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은밀하고 개인적인 영역까지도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부정이 드러났잖아요. 부정이 드러났으면 그 드러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성숙함, 그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라 우리의 부정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연약함의 성숙의 과정으로 삼는 게 사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부정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우리의 이 본성은요, 내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정을 숨기고 싶어 하지 절대로 그걸 인정하거나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느냐?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 자신의 부정이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걸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군가가 갑자기 밖에 나와서 자신의 질그릇을 깹니다. 또 누군가가 나무 그릇을 흐르는 물로 씻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만약 갑자기 저녁에 자기 옷을 빨거나 또 흐르는 물에 자기의 몸을 씻는 것을 보면 이것도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아, 부정한 상황이 발생했구나. 저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부정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비록 나의 부정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숨겨서 더 부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드러나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나의 실수와 연약함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회복하기를 원하는 태도,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나의 부정과 연약함과 실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정함과 동시에 드러나게 하심으로 나를 성숙시키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오늘 하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솔직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직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연약함과 부정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부정 앞에서, 나의 인생의 연약함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가장 은밀한 영역, 가장 개인적인 영역까지도 더욱 거룩해지게 힘쓰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정이 드러났을 때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모든 순간들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성숙함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솔직해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정직한 삶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